이 영상은 은평구 열린선언에서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했던 손모 교수에 대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총원의회가 2020년 9월 25일 손몽호 씨의 이단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단체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수학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교수장으로 선임되신 이희루 교수님이 단체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원고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시간에 맞추어서 요약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배부된 원고에 A4 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가 추가된 것은 제가 본부 측에 맡겼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미나죠. 이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이 연꽃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그 손모 교수를 지지하는 크로스메디아 랩 원장이신 그 옥성삼 원장이 그나마 그 책 속에 아쉬워하면서 두 번이나 서울기독교대학교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또 보수교단 편에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한 것을 책에 내용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스에 관계된 것 빼고 손모 교수가 관계된 뉴스 건수가 208건인데 문화일보만 중립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모 교수를 지지하는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꽃 십자가에도 보면 그냥 언급된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 총동창회 그냥 언급만 되는데 그것을 쳐도 5 지지, 그 다음에, 아니죠. 지지가 아니고 손모 교수에 대한 이단성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손모 교수를 지지하는 글이 4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파가 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저는 이 손모 교수의 신학을 검증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저서와 이력을 보니까 그는 신학자가 아니고 교육학자였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학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대학을 공부했지만 석박사는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교육학 관계된 것이고 기껏 예술신학 토다보기 그것도 편저고 공저로서 평화의 신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의 주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분이 발표한 설교문이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아주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그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좀 검증할 수 있는데 보니까 성경관도 그릇되고 앞에서도 이단의 전문가이신 우리 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독론도 구원론도 교회론도 또 윤리관도 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론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목회 비전을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내가 꿈꾸는 교회에서
100개 조항이 있는데 참 보면 좋은 말만 다 모아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유일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 놔두서 산 봉우리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문제점이 많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먼저 이 손 교수의 설교와 에세이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 학문, 기독교 학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학문하는 태도와 원리라는 것은 계시 의존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방향과 그 원리를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로지 자기 이성적인 사색에 의존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계시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색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에게 있어서 아주 참 특이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아주 독특한 달란트가 있듯이 이분은 보니까 그 김천 개운사 해불 사건을 보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그 예민한 어떤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처음에는 그것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까지, 그걸 통해서 인류학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온 매스컴에 막 회자되고 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기독교인의 테러라고 표현합니다.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이 406년에 보면 그 말을 제3자가 멋진 명언이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면 그 여성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상상력이 풍부한, 그가 예술 신학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의존하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사색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삶의 영역에서 직면하는 모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성에 의존하는 사고,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계시의 중심에는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통일성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계시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시 의존적 사색에서 멀리 떠나 있는 손 교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한 지식이라는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연꽃 십자가라는 책 일부에 나오는 불교 언어로 복음 전하기에서 손 교수의 몇 편의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불교 연구, 또 그게 개인적인 학문적 역량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좋게 봐서 불교인들을 얻기 위한 설교로서 그 어느 정도의 그분의 중심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냥 너무 불교 우선주의, 불교 칭찬 일색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이것을 저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일축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교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적은 나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지만 두 정상이 만날 때 우리나라 언론은 항상 우리나라를 앞세웁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미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제가 우방인 미국의 국명을 앞세운 데 놓고 북미가 되는데 미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미북 회담. 우리 우방도 항상 근데 근래에 와서 이제 북한을 좀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북미로 이렇게 좀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무슨 우리가 항상 앞에 가는데 이분이 불교에 가서 설교하면서 기독교를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언급하신 대로 불교 교리를 앞에 놓고 기독교가 이 맞다 이렇게 통한다 하면서 하면 듣는 사람은 불교가 본류고 기독교가 아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참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뭐 여러분 그 춘환거 사순절이라는 설교에서도 보면 뭐 그 설교 내용에 너무나 참 스님들이 3개월에서 1년에 6개월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아주 수련을 하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에 나오는 사순절 전통에다가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그 치밀함이 부족하냐 하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생겨난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모세 40일도 가져오고 엘리야 40일도 가져오고 예수님도 가져오고 뒤죽박죽으로 하면서 자신이 불교 그 춘환거 뭐 동환거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갖다 대고 그리고 이 불교는 안거를 시작할 때 결제날에 하두를 두고 끝내는 해제날에 법을 내리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기독교 사순절은 그 정도 미흡하다. 참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딘지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뜬금없이 예수가 오줌을 누웠는데 왜 우리가 시원하게 되었는가? 그 사순절에 뭐 명상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또 그게 보면은 그 설교 중에 그 인도의 그 10월 30일 날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자신이 목회했던 신반포 감리교회에서 행했던 설교에 보면 불가촉 천민의 아버지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설교가 뭐 본문까지 합치면 그 책에 11페이지고요. 성경 본문을 빼면 설교 내용만 10페이지인데 6면을 이 암베드카르라는 불교 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건지 불교의 위인을 전파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불교 전도자가 아닌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발제하신 분도 부처님 오신 날 축하에서도 보면 거기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종교 다원주의의 그 사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교수의 불교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13년 전부터 매년 이맘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고 하는 열린 선언에 가서 그리고 역시 불교구나 감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이 손 교수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의 미움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교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공을 드리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데 저 정성으로 하나님 바로 알고 생기면 구원받을 텐데 하고 하지 누가 저 불교를 보면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을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그 책에 보면 계속 원수지간이라고 그래서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1일 페이스북 108면에 개운사 사건을 헌법 가치의 심각한 훼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1천만 기독교인 중에 어느 한 개인이 그것도 뭐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저는 그분을 안 만나서 모르지만 한 개인이 저지른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막 계속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이분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예술성을 가졌구나는 좋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생각은 내가 그분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발적인 사고를 개신교 전체의 조직적 사상적 배후가 있는 사건으로 학대 해석함으로써 침소봉대의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자신이 기독교에 속한 목사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회불 사건을 일으킨 60대의 한 기독교 신자의 배후에 기독교 근본주의자, 그 사람도 근본주의라고 하고, 근본주의가 자가 자행한 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한국 교회의 그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이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내 안에 IS처럼 또 자신 안에 IS가 있다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런 테러 근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독교 폄하와 왜곡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웃사랑, 릴리저스 톨러런스, 종교적 관용,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왜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분은 그 사람을 몰상식한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입을 빌렸지만 자기 생각과 같으니까 그 책이 나왔겠죠. 그리고 기독교 협의회, 서울기독대학 공동체는 이웃이 아니고 원수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교회 학교에 또 이분은 또 정치적으로 다른 한글로 된 데 안 돼 영어 인터뷰에 보면 자신이 촛불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찬하고 자랑스럽게 거기에서 자신이 해방신학을 좋아하지만 해방신학자는 아니다 하는 말에 그 숨은 코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를 지지하는 책에서는 송 교수 파면을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이고 이웃 종교에 대한 선전포고라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불 사건을 땅 밟기와 더불어 이웃 종교에 대한 오만한 생각을 답습하는 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2018년 5월 6월호에 쓴 가톨릭 평론에서 보면 이분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것을 보고, 석가와 예수가 두 분이 만난다면 과연 서로를 어떻게 대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소를 머금고 손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포옹하지 않을까, 참 상상력이 풍부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이유도 설명하며, 두 분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상 사회를 꿈꿨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난다면 두 분은 분명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송 교수는 예수님이었다면 개운사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을 것이라고 자신을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올려놓는 이런 재밌는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으니 예수가 부처를 형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유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럼 먼저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2000년 먼저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시작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성자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그냥 자유주의 해방 신학
시작에서처럼 예수님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 그 설교문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람의 설교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자로 묘사하는 게 없어요. 그저 스승 뭐 이런 정도로 뭐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원고를 좀 읽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는 손 교수가 강조하는 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는 개운사 해불사건 모금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에서 개운사 돕기 운동이 해방신학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107면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해불사건 모금운동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뭐냐면 아니 상대가 피해액은 1억 5천이라는데 그렇게 나팔을 불고 떠들어놓고 겨우 267만 원 모금해가지고 갖다 주니 그 사람들이 안 받은 이유는 아니 1억 5천 했으면 1억 5천이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주지 겨우 267만 원 갖다 준데 그 뭐 쓰겠다고 고사했다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제가 모금을 운동하면 제가 어떤 일에 나는 뭐 어제 내면은 보통 200만 원씩 내는데 267만 원 요금을 해놓고 뭐 기독교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사랑 팔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는 기독교 욕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송 교수는 민중신학을 민중신학의 거두 서남동 교수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이라고 치켜 세우는 피낭성을 보는데 여러분 이 민중신학이라는 거 언제 시작됐습니까? 197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이 신학은 죄송하지만 남미에서 먼저 등장한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한 해방신학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그가 말하는 외래신학, 복사신학입니다. 무엇이 한국이 낳은 어쩌고저쩌고 좀 정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 교수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변선한 종교다원주의 입장으로 파문당한 그거 또 이창소라는 사람이 강남대에서 교수 재임용 탈락됐던 그런 사건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키는 역시 종교다원주의의 맥락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송 교수는 분명히 포용주의와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송 교수가 쓴 글에 보면 한국의 종교 문화는 풍요와 무교적 심성이 바탕이 되어 수용된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도교적 전통이 축적된다. 다원적인 종교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 근대가 들었을 즈음 서구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으며 거의 동시에 동학이 효시가 되어 정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 다양한 신종교가 창조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이분이 뭔가 지금 치밀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종교들이 처음 시작된 창건을 역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는 우리 구약에서부터 하면 느리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석가가 조금 앞에 있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 들어온 순서대로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막내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또 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종교는 1809년 나철이라는 사람 창시였고요. 원불교는 1916년 박중빈이 창시한 한국 신불교고요. 이런 다 정상교는 1901년에 강일순이 시작했고 다 뒤에 시작했고 기독교 선교가 그래도 기독교 선교도 1831년 구철라프로 치면 1831년이고요. 가톨릭으로 치면 임진왜란 때도 들어왔고요. 경교로 따지면 신라시대부터 들어왔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가 제일 막내라고 하고 계속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그의 주장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외래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불교는 자생정교입니까?
불교도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입니다. 그것도 송 교수의 지적은 틀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원리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첫째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는 나는 약자와 연대하는 원칙을 가지고 해방신학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중심은 좋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본인도 그랬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래놓고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해놓고는 또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는 우상을 깨라는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개운사 해불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하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껑충 뛰어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주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관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이 문자적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자유주의죠. 그래서 물론 그가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 대충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그 계시된 성경 말씀 속에는 뱀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악인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말도, 악인이 말한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칼질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송 교수는 자신의 파면 사유를 거듭 이야기하면서 소위 그 제목이 우상숭배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자기가 해놨던 이 영국 십자가에도 보면 그 학교의 징계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히 우상숭배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깥에다가 선전선동하고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더듬히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낸 글에도 보면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과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은 은행을 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성실성이 훼손되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동법 제55조 1항 및 서울기독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6장 29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의 규칙에 의해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언론에다가는 우상숭배죄로 내가 파면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은 현대판 갈릴레오 종교재판으로 오해하도록 유도 선동하는 사악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설령 다른 곳에서, 기독대학교 총동문회나 그리스도교 협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 아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만은, 나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파면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교수노조위원장 홍성학은 해방신학 역시 학교 법인의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엉뚱한 이론도 나오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송 교수는 기독교 학자로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신학을 추종하고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를 추구하고 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불교와의 대화라기보다는 불교도들에게 기독교보다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종교라고 믿도록 하는 은사가 대부분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요, 석고대제의 심정으로 드리는 호소문에서 자신이 밝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되고 헌법과 법률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학교 교수님들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이 교단 신학교 종립학교의 그 원칙은 뭡니까? 처음 임용될 때 그 교단의 신앙 고백과 그 학교의 정관의
정관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쓰고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감리교단 목사로서 이 교단에서, 이사회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이적하라 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필요할 때는 헌법, 필요할 때는 교육공무원법, 카멜레온적인 처신수를 좀 중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송 교수가 사과, 그런 사건이 난 것을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사과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용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금 운동까지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자기 과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지나치다. 가유불급하다. 강신도를 양산시킨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표현도 타종교에 대해서 강용을 강조하면서 내부를 향해서는 총질을 해대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농담이라고 했지만 두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중세였으면 자신이 화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중세 유럽은 교황이 모든 황제를 임명하고 교황이 종교세를 받고 그 유럽의 상황을 한국에다가 뜬금없이 들이대 밀어가지고 내가 화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선전선동 아주 참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는데 한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기가 파면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조용히 가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저지른 불상훼손 사건을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 그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롯 유다가 타락한 것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탓입니까? 송 교수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빠져나올 수 없지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2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헌법 타령을 하는데 그러면 헌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강요하면 일제시대 신사참배듯이 그렇게 하면 그 헌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제1세기 로마 제국시대의 황제 숭배와 로마 종교를 그건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1세기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까? 너무 헌법 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책 여러 곳에 후략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글 분석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송 교수가 106페이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결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4년 동안 겪었던 그 개인적 고통과 순환을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성찰하고 개신교 근본주의자에 의해서 또 뭐라고 쓰면 비슷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송 교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그리스도교 협의회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양가 감정을 바른 신앙 고백 확립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웃 종교를 폄하하거나 테러를 용인하는 폭력적 종교라고 오해하는지 잘못된 사고의 전환을 부탁하면서 저희의 충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